명절인데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네. 신년이 되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힘이냐, 독수리 날개침 같이 비상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 나시나요? 네, 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새 힘을 얻으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중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심령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은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심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지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죄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공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사오니 이 땅을 다스려 주옵시고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옵소서. 좋은 명절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혹 지쳐서 힘이 든 우리의 지체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원하는 바를 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과 소망을 주시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태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원하는 바 좋은 예배 처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큰 골리앗 앞에 모든 병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간 것처럼 그 신앙을 잊지 않고 돌이켜 순종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태규 목사님에게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며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냐.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설 명절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는 중고동부, 11시에는 우리 유초동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네, 요람이 나왔습니다. 설 명절 순서지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성호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3 가정교에서 행복사에서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시고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건이야. 시간 돼?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니야, 그냥 별일 없었어. One Body in Christ. OBC.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설 명절은 참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실 분도 계십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이 바로 효도이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잘 살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배가 부서져서 그렇게 해서 침몰할 위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원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는 진짜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더니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큰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아마 그 다시스로 가자마자 이제 뭐 스페인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고, 아마 이 그 이스라엘 그 땅 근처에 그 물고기가 토해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금 무엇을 명령을 하시는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네,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유는 니느웨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랑 같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즉각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로 심판을 받을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여기에서 부산까지는 한 400k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지금 요나가 즉시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그 둘레가 96km, 그리고 가로를 지르면은 30km.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높은 그 성벽은 어떠한 높이는 30m나 달했고, 그리고 이 성벽에 이 달리는 마차가 이 뭐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3대 정도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폭의 성벽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이 큰 니느웨 성읍에 지치지 않고 와서 피곤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것을 이 요나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는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정말로 믿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나는 보니까 피곤한 가운데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리라, 앞으로 지금 하루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9일 동안 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40일이 지나면 진짜 무너진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종일 그 심판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파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은 아니고 신대원에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선배형을 보건데 총신대학교 다니신 선배형은 아주 쉽게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 40명 정도는 특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갑니다.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영어도 보고 성경도 보고 철학, 이 3가지를 봅니다. 1년간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철학 문제가, 이거 진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만 이제 공부를 했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뒤면이 있는데 앞장의 반,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다른 거는 잘 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막 삼수하더라, 사수하더라. 또 선배형을 보니까 이제 뭐 좋은 학교 다닙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다른 신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무척 힘들더라. 거기에 보니까 면접도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은 면접 점수가 높고, 또 이렇게 뭐 집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뭐 덜 주더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해서 이제 신대원에 가보니까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제 뭐 몇 명 뽑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MDB가 이제 353명, 이제 그 석사를 이제 주는 곳이 353명, 그리고 이제 거기 떨어진 분들이 또 거의 350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이제 3수 4수 떨어져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신학원에 이제 간 사람입니다. 한 학년에 700명, 3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아는 뭐 인맥도 뭐 중요하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달란트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이제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 제가 목회 이 길이 맞는지도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말 때 전도사로 부임을 받는데, 그때 많이 이제 이전에도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군데를 제가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고 면접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인교회라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 주변으로, 이제 제가 그때 파주 살았는데 일산 주변으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합격한 데가 예수인교회라고 행신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합격된 이유가 9시 예배 때 오시시는데 운동을 잘할 것 같아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족구와 축구.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주전으로 이제 뛰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족구와 축구, 새벽 예배 끝마치고 대전 새로남교회까지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뭐 멀리까지 가서 또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사실 두렵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런 의심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다면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때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5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요나를 아마 때리던가 내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심판과 회개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판을 하시겠느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전승에 하면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을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 믿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나가 전한 것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 전했는데 그 소문이 그 아수르 니느웨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가 그 심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에 그 말씀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시면 성령이 역사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또 어떤 자는 아픈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됩니다.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은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뉘우칩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BC 765년, BC 763년 연이어서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을 했습니다. 우상을 숨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더욱더 그들은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요나의 그 외침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그 외침이 누구의 귀에 들리냐면은 왕의 귀에게 들립니다. 이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함부로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일으키냐, 그를 잡아와라. 그래서 아마 그를 사형에 그렇게 집행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랑을 베풀어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왕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감히 그 보좌에서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의 왕관을 벗고 이 머리에 그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다른 백성과 함께 회개하기로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듣기 싫어서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내쫓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수르 사네립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근데 그 세 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도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듣고도 정말로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하는 것을 보고도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이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왕은 조서를 씁니다. 니느웨의 모든 백성,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양떼나 소떼나 다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축, 이 가축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이 가축에게도 이 금식 명령과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은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이 먹을 것을 주면은 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그런 충동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도 음식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가축과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그 둘째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소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데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한 38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이후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들이 정말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당시의 최강국 이 아수르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힘센 자가 강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 그런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 이들은 깊이 뉘우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삶, 잘못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은 1월 1일 신정을 세시는 분이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정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뭐 이제 지난 날은 우리가 다 잊어야 됩니다. 다 이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변화의 삶,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고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께도 더욱더 효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는지 우리 9절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이미 그들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요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들의 악한 그러한 길, 그러한 죄 때문에 받는 전염병, 그런 형벌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40일 이후에 보면은 그 성이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 않을 줄을, 그럴 줄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받되 완전한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리석게도 이 선지자의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토록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결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의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부르짖음과 그들이 결단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즉각 심판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할 그런 무너뜨릴 그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안 듣는 자녀들은 이 명절 때 더 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말을 안 들면은 뭐 매를 들겠다 하면서 뭐 협박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듣고도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사실 이제 다 이제 거의 그렇게 하고 뭐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이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경찰 아저씨나 진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때릴 것 같은 아저씨가 말 안 들으면은 진짜 너 혼난다, 매 맞을 것이다. 그러면은 애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히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권면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철저한 회개의 입술과 회개의 삶, 그 요나가 비록 그러한 진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또 이렇게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삶은 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요나처럼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또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서 이번 명절에 뜻하지 않게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친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각 가정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며 회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행복한 은혜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명자로 아버지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아픈 곳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주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한 질병 주옵소서.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식당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일거리를 주옵시고 자가며 문제를 하게 주옵시고 하시면 열매를 거두며 승리를 승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학교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다 변화된 삶과 비전을 보고 열심히 다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우리 중학생들이 주의 용서를 축복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을 모이기 힘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불쌍히 접사 합의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의장들 하나님 정말 두려워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함질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동체 해주옵시고 미국의 자녀를 시행하는 자라고 건강을 시켜주옵시고 협력하는 성도 미래자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맡긴 사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대신 방송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옵시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수련회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함께 전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억지로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지만 하나님께 놀랍게 또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니느웨 사람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철저한 그러한 삶, 회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가족, 이번 명절 때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내가 전한 그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물가도 많이 치솟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거리를 주시고 거래처가 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승진에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유초동부에서 우리 청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이번 명절 때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행복한 우리에게 협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또한 지도자,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 정말로 그들이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며 악한 영이 떠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2월 14, 15일 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이 청년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금, 또한 구정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입술과 회개의 삶을 살며 요나처럼 진정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